아그리빠 앞에 선 바울.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눈에 보는 권력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정권이 2번 바뀌었죠. 그래서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바뀌었습니다. 둘 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고도의 정치 감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바뀐 정황을 통해서도 계속 변함없이 진행이 됩니다. 바뀐 총독 베스토도 바울의 제안대로 바울을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는 일에 동의해 주게 됩니다. 상당히 자기에게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결정인데도 그렇게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은 했지만 이 베스도가 갈등이 많았어요. 이게 잘한 결정인지 아닌 결정인지. 그런데 친구 아그리빠 왕이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이 유대왕 아그리빠도 그럼 내가 바울을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그 다음날 큰 재판정에 수많은 VIP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이 아그리빠와 그리고 이 베스토 총독이 나와서 바울을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재판은 공식적인 재판은 아닙니다. 이미 공식 재판에서 바울은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판권은 없지만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유대 왕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을 임명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정치적인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실력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비공식적인 재판이지만 아그리빠에게 굉장히 잘 보여야 되는, 자기가 돈을 들여서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선을 대야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에게 돌발적인 상황으로 아주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당신 앞에서 변명할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다행이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변명을 하고 싶어 하죠. 특히 바울처럼 지금 사면 초과에 몰려서 외롭게 위기에 몰려있는 사람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럴 때 나를 위해서 힘을 써줄 수 있는 실력자와 독대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대개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관심은 자기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 기회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이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수많은 VIP들을 배석시켰는데 바울의 눈에는 이게 전부 다 점도 대상으로 본 거죠. 이 사람들 다 교회에 끌어모으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데 그냥 왔단 말이죠. 내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전도하리라. 바울의 가슴이 흥분이 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변명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는 그냥 핑계에 불과하고 본론을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정반대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꼭 자기 얘기로 끝나요. 자뻑, 자기한테 뻑간 사람들이 꼭 간증하면서 자기한테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데 바울은 아니에요. 자기 얘기가 포장이고 예수님 얘기가 알맹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얘기가 핵심이기를 바랍니다. 자기 얘기 자꾸 하면요, 듣는 사람들 피곤해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얘기를 하면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6절, 8절에 쭉 보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또 2번 나옵니다. 내가 신문 받는 이유는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이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너희 민족에게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메시아가 온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유대 민족을 하나로 묶었던 겁니다. 어떤 역경과 공핍과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들을 절망치 않게 하나로 묶는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유대인들을 살려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없던 거예요. 어떻게 이 초라한 나사렛 목수 출신의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있는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저 다윗 왕과 같은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면서 이 땅에 강한 이스라엘 천년 왕국을 세울 그런 인물인데 저 초라한 나사렛의 목수가 메시아란 말인가? 게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저 사람이. 유대인들의 혼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토록 겁 많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는데 그 선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크리스천이 돼버린 거죠. 유대인들이 너무나 당황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이 그토록 멸시하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도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8절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째서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는가? 어째서 이 부활 사건을
믿지를 못하는가? 근데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믿음은 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자신의 옛사람의 스토리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벌써 몇 번째 나오는 바울의 간증이에요. 이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짧게 말하는데, 첫째는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이다. 율법주의자로 살았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체 유대인들 중에서 한 5천 명밖에 안 되는 철저한 그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분리주의자란 뜻입니다. 왜 분리주의자냐 하면 우리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 타락한 세상과는 달라. 우린 성골이야. 달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검은 옷과 검은 모자를 쓰고 구약성경 토라 그대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파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해서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의가 하늘을 찔렀죠. 두 번째는 바울은 자기가 그런 분리주의자들의 최선봉에 서서 주님의 교회를 탄압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탄압했냐 하면 9절 11절을 보니까 마치 일제시대 때 일경이 우리 독립투사 탄압하듯이 요새 우리가 이단 교회를 미워하는 것 같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성도들을 협박해서 거짓 자백을 하기도 하고 또 외국까지 쫓아가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기도 하는 아주 지독한 핍박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숨 걸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바울 못지않은 지독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결사대. 그 사람들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자식들, 젊은 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나도 한때 그랬었지. 그래서 이 자신의 옛사람이 얼마나 못된지를 알고 있던 바울은 항상 자기가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상처, 자기의 잘못된 과거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그 상처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처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의 옛사람을 들춰내며 비난해도 그래,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나는 그것을 넘어섰다.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주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핍박하다 못해서 이제 다메섹까지 쫓아가는데 가는 길에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지만 도가 넘어서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너무 오버하면 반드시 주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죠.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길에 정오 12시에 태양이 장렬하던 그 시점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불처럼 바람처럼 폭풍처럼 빵 때렸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든지 바울과 그 옆에 있던 일행들이 순식간에 말에서 굴러떨어져 버렸죠. 다른 그 사도행전의 다른 장에서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때 큰 소리가 들린 것을 딴 사람들도 다 들었지만 바울만 그 소리의 내용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성경에서 이름 2번 부르면 문제아란 뜻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사울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주님은 자신을 향한 도전으로 보십니다. 바울이 순식간에 머리가 확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럼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던가? 그러면 내가 박해하는 이 사람들이 옳고 내가 틀렸단 말이잖아.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네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너에게 고생이구나. 이 가시채가 뭔지 아세요? 동물을 빨리 걷게 하기 위해서 이 동물을 찌르던 날카로운 목동의 막대기입니다. 이걸 동물이 싫으니까 발로 차면은 지만 아픈 거죠. 여러분이
벽에 맞췄다고 암석을 갖다가 주먹으로 치면 암석이 고통받겠습니까? 여러분, 주먹이 아파요.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면 누가 아프겠어요? 자, 여러분, 괜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분들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피곤해져요. 공허해집니다.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살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한테 괜히 기어오르던 분들 오늘 빨리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이게 고생이니라.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BC와 AD가 쫙 갈려요. 이 바울은 야심 있는 인물이거든요. 자기 인생 계획표가 있습니다. 우리도 애지간한 인물들은 자기 인생 계획표가 있잖아요. 20대 때는 내가 뭐 군대를 가고 유학을 가고 이렇게 직장을 찾고 결혼을 하고, 30대 때는 뭐 이 정도까지, 과장까지 부장까지 이렇게 가고, 40대는 내 사업을 하고, 뭐 이런 라이프 플랜이 애지간한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바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인생을 향한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주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플랜을 주님이 장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겠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여러분을 그냥 파일을 다시 컴퓨터로 보면 다시 포맷해버리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이 말은 출동 준비 이런 거죠. 바울아, 이제 네가 일어날 때가 되었구나. 너는 더 이상 미움과 자기의 의로움과 교만과 욕심의 노예가 돼서 평생을 살지 않게 하겠다. 나태와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으로의 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정체성. 그래야 자신의 분수를 알아요. 그래야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인생을 걸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명함에 그렇게 쓰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종, 그리고 나는 주님의 증인. 자, 여러분, 종이 되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자기 의지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그냥 종이 아니라 종도 격이 있거든요. 레벨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많은 레벨 중에서 로마에서는 한 5단계의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노예선에서 노예에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그 종 둘로스가 바로 이 종이에요. 종의 종이죠. 가장 낮고 천한 이 종의 신분을 바울이 받은 다음에 평생 자기 명함에 쓰고 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모든 목회 서신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종은 자신의 의지가 없이 꼼짝없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이때까지 바울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공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리더가 되라고 가르치지 종이 되라고 가르칩니까? 어디 세상에서? 아, 우리는 세계의 지도자를 꿈꿉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항상 남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했고 남을 다스리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꼬꾸라진 거예요. 더 이상 남을 가르치려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남을 지시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권위 밑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고 딱 받아들이니까 고생을 해도 불평이 없어요. 감옥에 갇혀도 불편이 없어요. 제가 몇 해 전에 목회자들도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막 종이 노조가 어디 있어요? 노사 협상에서 우리는 제시할 카드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대우를 받겠다, 이게 카드가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종이 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한 데서 잠을 자고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욕을 먹어도 불평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가오 있게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이 되었다고 하면서 너무 대접받으려 하는 게 문제죠. 주님은 또한 바울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은 머리에 있는 거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본 거 전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머리 좋을 필요는 없지만 정직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자기 증언 때문에 목숨 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증인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죠.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서운 거예요. 인간한테 가할 수 있는 최악의 협박이 죽음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에 종과 증인을 삼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의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너에게 나타난 나의 이 만남과 앞으로 계속 너에게 나타날 이 만남을 다 포함한 거죠. 현재와 미래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요, 처음 주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오실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 대학 보낼 때 그 대학 등록금 어떡하지? 그때쯤이면 그때 주님이 또 나타나실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면 돼요. 믿음의 사람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미리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아닌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그때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에게 증인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사람을 또 나한테 만나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내 직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실 수 있는 어떤 증인의 사명이 있을 텐데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눈을 뜰 때 진짜 굿모닝 할 수 있는 거죠. 제 친구 목사는 항상 아침에 눈 뜨면서 하는 말이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What do you have in store for me today? 오늘은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까? 어떤 일을 시키실 것입니까?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겐 그런 거룩한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종과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이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이 말이 참 재밌죠. 세상으로부터 너를 구원해낸 다음에 다시 너를 세상 속으로 보낸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서 보혈로 씻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이지 않게 만든 다음에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거죠. 이 프로세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색깔이 확 뽑힌 다음에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중생의 체험이 확실해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생의 체험, 보혈의 체험, 구원의 체험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파송되면요 세상과 동화되어 버려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성만찬 할 때 정말 이 보혈이 여러분을 뚫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체험이 확실해야 돼요. 이 체험이 확실하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확신으로 당당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직장을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이러면서 출근하는 사람과 이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여러분이 가령 스타벅스에 취직했다고 하나님이 왜 이 스타벅스 이 지점에 나를 보냈지? 그것은 회장도 사장도 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사명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해지세요. 저 회장님 당신은 내 기도 때문에 사는 줄 아시오. 이런 당당함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보혈로 덮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에이전트인 것을. 그 회사를 움직이는 게 회장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동네로 이사시키실 때 서초구 방배동 내가 왔다. 니들은 이제 형제 만난 거야.
내가 왔단 말이야. 어둠의 먹구름은 떠나고 이 동네 마귀는 이제 싹 다 나와. 죽었어.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를 통해서 번져질 거야. 이 동네가 워낙 문제가 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사시키셨나 봐. 그런 당당함과 그런 자신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의 종과 증인으로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민을 가는 거고 유학을 가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인생은 다이나믹하죠. 우연히 되는 게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시면서 바울 안에 있는 세상의 때를 보혈로 씻기신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당연시 여깁니까?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이 17절, 18절이 다시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중반부부터 마지막까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더이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 네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고, 둘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구해내는 것이며, 셋째는 죄사함의 축복을 주는 것이고, 넷째는 거룩한 기업을 준다.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을 때는 구원인지 10원인지 모르고 받았죠. 이게 얼마나 큰 패키지인지를 몰랐죠. 오늘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 옛날에도 우리 집에 빛 잘 들어왔는데 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고 말하지? 이것은 영적인 어둠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몰랐어요. 죄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죄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손이 깨끗해 보이죠? 현미경에다 갖다 대면 대장균이 득식을 거립니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악수하고 서로 만지고 살죠. 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아주 깨끗한 건물에 깨끗한 양장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강남 스타일이 멋있는 줄 알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사람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떠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무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인 어둠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속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옷 잘 입고 있고 인물 멀듯하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만약 테러범이었다, 사람 죽인 사람이었다, 그럼 깜짝 놀라겠죠. 죄가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죄 때문에 어두워져 있는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어둠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직 나오지 못한 사람은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합니다. 마약 맞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듯이 이 어둠의 권세가 사람의 영적인 분별력을 마비시키면 판단력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영혼은 끝없이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 해방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잠자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쫙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축하고 곰팡이 피고 벌레들이 우글거리던 바위 밑에 태양이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죠. 처음에는 고통스러운데 그 다음에 엄청난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내 눈에서 육체의 비늘이 떨어집니다. 죄의 비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니
그 세련돼 보이던 강남의 그 쇳덩어리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의 교양으로, 나의 매너로, 나의 그런 좋은 옷으로 이런 걸로 위장하고 있던 게 딱 떨어져 버리니까 죄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죠.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생겼어요. 나는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영적 시야가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십시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에 들어오면 불부터 켜잖아요. 빛이 있어야 뭘 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면 성령의 빛이 들어와야죠. 그 빛을 구원받을 때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함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그러면 남의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내 인생 내가 결단해서 살아가는데 무슨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도박을 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하다 안 되니까 자기 오른쪽 손가락 하나 끊어냈어요. 도박 안 하겠다고. 얼마 있다가 왼손으로 도박해요. 음란 중독증에 걸린 사람이 절대로 음란 사이트 안 보겠다고 결심하는데 컴퓨터만 키면 누구만 안 보면 마우스가 그걸로 클릭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미나를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어떤 힘이에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던 중력과 같은 힘이에요. 가만두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옥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두면 가시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힘이, 죄악의 힘이, 사단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you followed, 따랐다는 말은 그 사람의 리더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의 조직원이었구나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가 언제 사탄의 조직원이었냐? 난 그런 적 없다. 여러분, 원래 조직의 최고 쫄병은요, 보스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다리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히틀러가 보스가 아니에요. 빈 라덴이 보스가 아니에요. 그 보스의 보스가 바로 사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정을 깨는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묻지마 폭력을 하게 하고 학원 폭력 왕따를 시키고 인간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하고 사기치게 하는 그 모든 힘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하는 어떤 어둠의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 영향권 안에 들어있었던 여러분은 인정하긴 싫지만 그 사탄의 거대한 조직의 조직원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그 조직 못 빠져나옵니다. 영화에서도 보면은 조폭으로 살다가 깨끗하게 살아보겠다고 도망치면 꼭 붙잡히죠. 네가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죽음으로 갚아야 돼. 사탄이 그러는 거지.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이 그 어둠의 조직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죽음의 조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제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 불자 기업인의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그 가문 대대로 불교에 엄청나게 시주를 많이 한 사람이 유학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며칠 동안 계속 귀신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것도 그 불교 신당에 들어가보면 나오는 그 나한 있잖아요. 그런 나한이 자기 목을 조르고 밤마다 나타나서 네가 왜 우리를 배신해 그러면서 목을 조르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아이를 가르쳐줬어요. 너 성경책 가슴에 안고 자라.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해라. 그 꿈을 꾸었을 때 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선포해라. 그런데 진짜 그날 밤 꿈에 이 아이가 똑같은 꿈을 꾸면서 나는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순간에 그
무서운 그 나한이, 그 귀신이 폭풍처럼 딱 유리벽에 갇혀버리는 듯한 환상을 본 거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팔이 자기를 안고 있는 걸 느꼈어. 저 귀신의 세력이 이제 평생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 후로 다시는 그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늘의 자녀로 만들어준 거예요. 세 번째로 구원은 죄사함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 문제의 핵심은 잘못된 정권 문제가 아닙니다. 돈 때문도 아닙니다. 환경 파괴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 문제의 핵심은 죄입니다. 죄에 젖어서 살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인간이 망가지고 교육이 부서지고 정부가 무너져 내리고 사회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에이즈가 걸립니다. 미움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스트레스 병에 걸립니다. 인간의 일 안 하고 누리려는 이 욕심 때문에 모든 나라의 복지 정책이 구멍이 나는 거죠. 집안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것은 어떤 정부의 정책도 인간의 교육과 윤리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정치 문제도 경제 문제도 아니고 그 핵심에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죄 문제를 풀어야 돼요. 죄 문제의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인생 곳곳에서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많이 배운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죄의식이 오히려 무뎌져서 뻔뻔한 것 같지만 그 무의식 속에 우리는 끝없는 죄의 무게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유 없이 인생이 칙칙하고 피곤한 거예요. 가끔가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우울증이 들고 이러는 것은 우리 안에 처리되지 못한 그 죄 문제 때문이에요. 이 쓰레기통에서 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가만히 두면, 아주 아름다운 쓰레기통에다 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갖다 버려야 돼요. 죄는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갖다 버릴 수가 없어요.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죄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용서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redemption. 누군가가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있던 그 많은 노예들, 이 노예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노예 값을 치르고 노예 문서를 찢어야 돼요. 그래야 해방이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영원한 죄의 문서를 찢어버린 거죠.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사탄의 권세에서 뽑혀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걸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의 법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애플과 삼성이 세기의 재판을 해서 삼성이 한 번 졌는데 다시 항소하고 그러지만, 인간의 재판에서는 서로 항소할 수 있고 변호사들끼리 서로 협상 테이블에서 조율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혼의 나라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받는 그 재판은 항소고 뭐고 없어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구름대 같은 증인들과 천군 천사 앞에 딱 재판장 앞에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딱 올라가 섰는데, 그 앞에는 초대형 아이맥스 스크린이 있고 그 옆에 검사석에 사탄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나를 고발하는 거죠, 내 죄를. 그러면서 영화를 상영하는 거죠. 한홍의 인생. 그래가지고 쫙 트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CCTV 카메라를 제 인생 곳곳에 많이 설치했는지 내 생각까지도 다 나와요, 그 영화에. 그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 인생이 쫙 돌아가는데, 이제 제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제가 항상 좋은 일만 했겠어요? 이렇게 저도 남 미워한 적이 있고 거짓말한 적이 있고 막 추악한 죄를 저지른 부분에 딱 가면 제가 떨리잖아요. 이거 공개되면 끝장인데, 우리 새로운께 성도들도 저기서 다 보고 있는데, 천군 천사가 다 보고 있는데, 막 죽고 싶은 장면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zzz 그러면 그 장면에서
붉은색이 쫙 나오면서 상명이 삭제된 거죠. 사탄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조금 있다가 또 이상한 장면이 또 나오려고 그러면 또 쫙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필름이 삭제가 되고 붉은색이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만 나와요. 제가 주일학교 가르친 거라든가 선교팀한테 격려하는 모습 이런 것만 쫙 나오는 거죠. 사탄이 어쩔 줄을 모르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찌된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왜 저게 안 나왔지? 삭제됐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호인석에서 손을 쫙 펼쳐서 나를 보고 웃습니다. 거기에 못 박힌 십자가의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필름이 삭제됐을 때보다 나오던 저 붉은빛이 뭔가 봤더니 그 손에서 흘러나온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주님의 그 보혈이 강같이 흘러서 주홍과도 같은 내 죄를 지운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2절 시작.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 내 모든 죄의 기록을 삭제하는 그 능력을 보면서 주님은 웃으시고 나는 눈물이 나고 천군 천사는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는 그 엄청난 축제 세레모니가 여러분이 천국 가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받은 그 죄사함의 축복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의 사랑을 다 찬송하는 거지. 네 번째로 구원은 거룩한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기업은 쉽게 말해서 천국에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집이 있다는 겁니다. 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상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이 땅에서 일하면서 여러분 승진되고 스톡옵션 받고 돈 벌고 명예 받고 이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 땅에서의 그 기업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한때 페이스북 주식 신나게 산 사람들 지금 막 울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기업은 왔다 갔다 해요. 주가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주식이 있으니 그게 바로 천국에 있는 나의 상급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열린 그 계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국제 금리 변동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달러가 어떻게 되든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급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스위스 융프라우에 갔다가 알프스 산맥에 그 기가 막힌 절경 한가운데 별장들이 있더라고요. 아, 얼마나 부러운지 잠시. 그러나 그 순간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겨우 엿새 만드신 스위스가 저렇게 아름다운데 수천 수만 년 동안 작업하신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알프스보다 훨씬 아름다운 그 천국 어딘가에 나의 집이 있는데 내가 뭐가 부럽나.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각하는 가장 고귀하고 값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한 덩어리라도 갖고 싶어하는 그 금가락지, 금, 그게 천국에서는 보도블락이에요. 우리가 한 캐라트, 두 캐라트 하는 그 다이아가 그 보도블럭과 함께 섞여 있는 자갈처럼 널려 있는 것이 천국이며 그 유리바다와 청옥보석과 녹보석과 적보석이 쫙 깔려 있으며 천국의 모든 문에 그 영롱한 진주의 모습,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이 아닌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개그 콘서트보다 훨씬 더한 재미가 날마다 쏟아지는 곳, 영원한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천국에 있는 상급에 대한 강렬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게 생기면 세상에서의 욕심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별로 세상에 대해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쇼핑 중독증 걸린 사람 잘 들으세요. 이게 세상 게 안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위대한 걸 보니까 이게 별로 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웅장한 폼을 잡고 있는 아그리빠와 귀족들 앞에, 그 로마군 앞에 서 있었지만 초라하고 가난한 바울은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니들 돈 좀 있는 모양이지? 돈 좀 있는 모양이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궁전을 본 사람, 천국에 그 거룩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아는 바울은 기죽지 않는 거죠. 구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당당한 확신, 거룩한 기업에 대한 비전을 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구원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거룩한 기업을 저 천국에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야말로 세상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추석, 구정, 명절 때 친인척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보너스, 백화점 선물 상품권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렇게 비굴하게 하지 마세요. 제발 예수 믿어줘. 내 체면을 봐서라도 좀 믿어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당당해지셔야 돼요. 너 지금 내가 네 인생 최고의 대박이 터지게 해주는 거죠. 너는 지금 천국 가면 매일 나에게 큰절을 해야 될 거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와 네 가문의 미래가 바뀌게 될 거야. 너의 영혼과 자녀와 너의 모든 인생의 무게를 덜고 갈 그 어떤 분을 내가 너에게 지금 소개해 줄 거야. 그런 전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결코 세상에 기죽지 않는 바울처럼 우리도 당당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그 황홀한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죄사함의 축복을 얻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